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사도행전 13장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에 나서서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말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울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 그리고 출애굽한 것,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데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이끌어내었다. 왜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의 끝판왕이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을 쓰느냐면은 끝판왕,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썼을까? 그리고 출애굽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히브리인들이 무슨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끝판왕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주에 이어서 이 강의를 계속할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의 결정적인 단점의 소유자를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으로 삼았느냐?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쓸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그 사람을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선택을 할 때요, 사람을 뽑으면은 그 사람이 이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가능성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받잖아요. 이력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이를 봅니다. 신체적으로 이 일을 할 만하냐, 못할 만하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학벌을 봅니다. 공부는, 지적인 가능성은 있느냐, 그래? 이 정도 대학이면은, 야, 학벌은 좋네? 아니야.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격증은 있느냐?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또 선택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봅니다.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초짜냐? 경험자냐? 그러면은 일을 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추천서까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사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자. 세상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면접 봤습니까? 이력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 선택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딱 그렇게 말합니다. 애 못 낳아서 없다라는 겁니다.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도 못하는 이 여자를 무슨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50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에 가고 싶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이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하란이 손자 롯을 낳고 일찍 죽어버리자 이 롯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옳지, 첫째 아들 아브라함이 애 못 낳으니까 그냥 이 롯을 지 아들 삼아 키우라고 그러자. 그리고는 다른 사람 다 안 데리고 가고요, 아브라함과 사레 롯만 데리고 가나안 가자는 겁니다. 그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요, 꿈에도 못 읽는 막둥이 죽은 하란과 똑같은 이름의 동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웬 곳이냐 하고는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살아요. 살다 보니까 또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동네가 딱 복받은 동네다. 죽은 아들 이름하고 같은 이름의 동네, 또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는 동네. 그러니까요, 자기는 거기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보고 너는 조카 롯 데리고 가나안 가라는 겁니다. 그걸 못 가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이 하나 못 나와서 조카 데리고 키우라고 가나안 가라고 그러는데 얘도 못 낳는 자기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 75살 되어서 하란에서 떠나는 겁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니 가는 겁니다. 아이 한 명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기 못 낳는 남자, 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냥 내 집에서 낳은 이 기른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읍시다.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애 못 낳게 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애 못 낳아서 이렇게 가나안을 가서 찾아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누가 뭐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이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몸에서 아이 낳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살이 되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스마엘로 합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내 사레가 애를 낳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내 사레는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여자로서의 그 애 낳을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아브라함과 사레를 또 찾아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나와 네뿐만 아니라
네 후손 사이에 우리가 맺을 영원한 언약으로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너희 집에서 태어나내든지 뭐 사가완 종이든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9세 된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할례의 언약의 표시를 몸에 살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는 이맘때쯤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느님은 내가 100세고 내 마누라는 90세인데 어떻게 낳냐는 거냐. 그냥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아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99세인데 이 몸에 할례를 한다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갑자기 애를 낳을 수 있고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신체 조건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 네 아내 사례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다시 병원에서 불임치료 받은 것처럼요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재생수술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할례를 통하여 그 몸에 살에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언약의 표정을 갖게 해 주셔서 민족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야, 내가 민족의 조상 많은 씨를 갖다가 퍼지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아이 12명 낳은 가정을 택한 것 아닙니다. 갈대 우리에서 살며 아이 한 명 못 낳아가지고 고생하던 아브라함과 사례,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 삼아 키워라고 아버지가 갈대 우리로 떠나자 하란와서는 살다가 나는 살 테니까 이 애가 누군지 네 조카인지 모르는 그런 동네 가나안으로 가서 너는 살아라. 그렇게 등 떠밀려 놓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조건 본 것 아닙니다. 누가 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할 것인가? 가능성 제로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부름에 아멘,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무엇이든지 맞든지 안 맞든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게 해주셨습니다. 70벌써에 하란을 떠났어요. 100세 될 때까지 못 낳았잖아요. 드디어 100세 되어서 25년 만에 낳은 겁니다. 그것도 99살 때 할례를 행하고 났어요. 그 몸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표정을 새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표정을
내 살에, 내 몸에, 내 삶에 남깁시다.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그 일을 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십니다. 오직 나의 삶에, 나의 몸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400년 종살이하는 힘없고 나약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이야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놓을 때 그 애굽에 있을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을 내보내면은 일꾼이 사라지니 바로가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사흘 길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꿈쩍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믿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파괴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자, 죽음 당하고 났어야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피, 나일강의 수호신 하피, 나일강의 창조주 크놈을 갖다가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의 상징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면서 나일강의 수호신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개구리, 이 애굽인들이 믿었던 다산의 여신 헤케트가 이 개구리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이 애굽인들이 믿던 땅의 신 케브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가 만연하여서 괴롭게 만들어 봅니다. 파리, 케프리라고 하는데요, 태양신과 관련된 행상의 신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멸하여 버리는 겁니다. 원력으로 통한 가축의 죽음, 하피스, 하토르라고 말합니다. 황소와 암소의 행상을 한 그런 풍류의 신들인데요, 또 그걸 갖다가 파괴해 버립니다. 독종, 세크멘트, 이모텝, 치유와 질병의 여신 어술의 신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독종의 권력으로 해서 파괴해 버립니다. 우박, 누트 혹은 세트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여신과 폭풍의 신입니다. 그걸 파괴합니다. 메뚜기, 미네라고 합니다. 곡물과 추소의 수호신입니다. 이 메뚜기를 통해서 그 남은 곡물까지 완전히 농작물을 초토화시켜 버려서 그들이 섬기던 추수의 수호신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라, 아문드라고 합니다.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해가 뜨지 않으므로 흑암이 있음으로 해서 태양신을 완전히 패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 죽음입니다. 파라오, 오시리스,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파라오의 근위와 생명의 주관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히브리 민족이 힘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루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믿고 따르던 신들을 하나하나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아들이든 죽었습니다. 오직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의 집에만 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다.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놓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곳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삶에 풍요를 준다고 믿으며 따라갔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출세한다, 잘 산다, 잘 먹는다 했던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던져내버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늘 삶에 필요한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 그 애굽이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따랐던 모든 우상 10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파괴해버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장자 죽음,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파라오 오시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장자의 죽음을 보고 애굽 왕이, 애굽인들이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이 사실을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그들에게 은금부와 내어놓으라고 말해라. 장자가 죽은 완전한 초상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우리 나갈 테니까 재물 내어놓아라 그러면 맞아 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높여 놓으니 노예들이 내어놓아라, 종들이 내어놓으라고 그러는데 은금보와 폐물을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높여서 출애굽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애굽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일을 통하여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힘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고 이제 그 일 할 때가 되었으니 너는 출애굽하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먹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먹고 사는 일에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이 오르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얘야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를 우리 가문에 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문에서 자라야만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보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도 계획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파묻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 우상이 풍요를 준다고 믿고 따르던 애굽 사람들처럼 노예 생활하면서 잘 사는 그 애굽인들을 보면서 부려하던 히브리 인생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삶에서 네가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너는 내 백성이니 나만 섬기며 살아야 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 삶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그네 되어서 힘없이 청지 없이 사는 너를 내가 선택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을 선택했듯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에 종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준행하면 너에게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보이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나오너라. 나와서 나만 섬기고 나만 믿고 내가 시킬 그 일 감당하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끝판왕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셔서 2026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삶 살아가십시다.